성도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 성장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영적인 선물, 그러니까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사만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은사와 능력으로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그 원리들이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5절에 초점을 두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길과 원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랑과 진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성도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그 안에 함께 거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와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진리의 정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 진리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질서. 네, 어떤 경우에도 조건을 달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밤과 낮이 변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이 변합니다. 1년이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로 세상의 시간들이 돌아가는 건 창세 때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를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달이 지구를 도는 주기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를 정하셨는데요. 그 시간의 질서를 발견한 인간이 그것에 따라 만든 시간의 기준이 바로 해와 달과 년입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비단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전 정보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 46개의 염색체는 아버지의 염색체 23개와 어머니의 염색체 23개가 만나서 구성되어지는데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우신 누구의 질서인가요? 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질서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빅뱅 이론이죠. 여러분, 빅뱅 이론이 무엇입니까? 빅뱅 이론은요,
무질서에서 우연히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입니다. 무질서했던 세상이 우연하게 일어난 한 번의 대폭발로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요,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의 상태로 우연히 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외부적인 노력 없이, 어떤 에너지의 투입 없이 우연하게 무질서의 상태가 질서의 상태로 변하는 것을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우연히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는 사례를 경험한 그 건수가, 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질서가 우연히 질서의 상태로 변했다는 이 빅뱅 이론을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정말 유익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생명과 우주 만물의 기원에는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를 이루는 살아있는 정보, 살아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살아계신 말씀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던 순간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정하셨는데요, 그 질서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인간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것에 반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세상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섬겼습니다. 심지어 동물을 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을 신으로 모시고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사람이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세우신 또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정부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고 제도입니다. 학교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조직이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든 조직이고 누가 만든 제도일까요? 그렇죠. 가정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고 조직입니다. 만약 가정이라는 제도를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사람이 세운 기준과 질서를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에서 동아리를 만들 때 그 동아리의 회칙과 정관과 질서는 그 동아리 구성원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질서 역시 누구의 질서를 따라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여자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아무리 가정이라고 우겨도 그것들은 다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선악과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질서였던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역시 누구의 질서일까요?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해야 합니다.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중요성은 압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겼는데 그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질서보다는 사랑과 용서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이 중요합니다. 용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질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를 강조하는 법치 국가라는 점입니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법치 국가가 선진국들의 공통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와 법치, 자유와 질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나라에 법과 질서가 없다면 그곳에서의 자유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법과 질서가 없는 자유는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30년 전이죠. 1992년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무렵 미국 LA에서 일어났던 그 흑인 한인 폭동을, 여러분 LA 폭동을 기억하시죠? 한국인들을 향한 흑인과 히스패닉들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 폭동을 LA 폭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방화, 약탈, 강도, 총격전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폭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폭동에 자유는 있습니다. 방화하고 싶어서 불을 지릅니다. 약탈하고 싶어서 강도짓합니다. 총 쏘고 싶어서 총 쏩니다. 폭동에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질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질서가 없는 자유는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인간에게 어떤 행복과 안녕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법과 질서가 그 자유를 뒷받침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유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가 이 자유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법과 질서라는 기초 위에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국가의 제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법치를 바탕으로 한 자유국가는 정말 여러 역사의 과정들을 거쳐서 미국을 통해 꽃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건국의 주도 세력들이 세워질 나라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그 건국의 질서와 원리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질서를 바탕으로 세운 국가들이 바로 법치를 바탕으로 한 자유국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랑과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서 안에 참 자유와 참 사랑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존 여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한 시민들 붙잡아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관이 시민에게 딱지를 떼고 벌금을 매긴다고 해서 경찰관이 시민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는 죄인을 변호하고 검사는 죄인의 죄를 추궁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정의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나 변호사가 더 낮은 사람이고 판사가 더 높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질서입니다. 이 질서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아니고 이거는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 말씀은요, 남존 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만 질서를 주신 건 아니죠. 누구에게도 질서를 주셨을까요?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화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형제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진리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게 질서입니다. 사실 이 두 말씀 앞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게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저보다 모르고요.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도 모두 저에게 미룹니다. 예수님이야 뭐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가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을 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요? 저는 결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우리가 다 공감은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조건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는 조건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에게 벌금을 매길 때 조건을 따져야 됩니까?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까?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법규대로 벌금을 매겨야 합니다. 그 시민이 아무리 나와 친한 사이라도 설령 나의 부모님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그 법대로 벌금을 매기는 게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호하기 싫은 죄인이라도 변호사는 죄인을 변호하는 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랑 친한 사이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하고 찾아내는 게 바로 검사가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나의 머리가 될 만한 형제를 찾으실 수 있겠죠. 형제님들은 목숨을 다해 사랑할 만한 자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셨으면 기회는 있으세요. 하지만 이미 결혼하셨다면 끝입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지키면 좋게 하겠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고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 지킬 수 없는 걸 명령하실까요?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걸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걸 명령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그리고 경찰인 내가 법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게 내 부모님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를 사용할게요. 그리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검사로 그 죄를 끝까지 찾아내고 추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벌금을 매겨야 됩니다. 죄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켜내야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내가 있다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에 조건을 따지지 말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조건 따지는 건 불신자들의 일입니다. 나는 동성애 성향이 있으니까, 내 부모는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까, 내 자녀는 나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조건 따져서 사는 건 불신자들의 삶이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를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 돌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교회는 은사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랑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참 자유와 참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세워지려면 무엇보다 그 기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네, 교회가 사람이 세운 곳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향한 질서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곳에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향한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교회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으뜸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신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 내용을 주중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청지기 세미나를 하실 때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셔서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의 임원분들 어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에 직급은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다만 질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역할을, 사역을 제대로 하도록, 집사님께서 집사님들의 일들을 제대로 하도록, 각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섬김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는 있습니다. 질서는 있지만 직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유일한 직급이 있다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높고 낮음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렇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높여져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높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의사결정의 최고 위치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만 높여지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인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 침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머리와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원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질서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원리로 따지자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으세요. 세상 질서 원리로 따져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얻어가실 게 별로 없으세요. 그냥 시간 쓰고 돈 쓰고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로 치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어떤 훌륭한 이야기를 들어서 무언가 얻어가기에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도 여러분보다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 세상 질서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으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드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분이 구원받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구원받으셨는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너무 멀어졌거나 둘 중에 한 경우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셔야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으뜸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송구하지만 우리 집사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목사와 집사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직장생활 잘하는 분들 세우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는 분들 세우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가정을 잘 세우는 자들로 목사와 집사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가정을 잘 세우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사업은 진리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진리가 없이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 진리 없는 사랑으로 얼마든지 좋은 친구 관계, 인간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진리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함께 있어야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목사와 집사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을 머리에 두라고 그런 분들을 교회의 목사와 집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 똑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말하고 아무리 바른 말하고 아무리 똑바른 판단을 해도 다 헛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으뜸으로 두셔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분들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회에 아무리 사랑이 풍성해도 이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질서가 없다면 정말 성경적인 의미에서 참 성장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셔야 해요. 주님 뜻 앞에서 나의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굴복하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질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두는, 우리 교회의 으뜸으로 삼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머리인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으뜸으로 삼고 있는지, 내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모습이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위에 두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으뜸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